성실히 행하는 가난한 자는 입술이 패려하고 미련한 자보다 나으니라. 지식 없는 소원은 선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나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저는 많은 질문을 더하게 하라. 하나님은 친구가 끊어주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도 피치 못하리라. 부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를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지혜를 얻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사랑하고 명철을 지키는 자는 본을 얻느니라. 거짓 증인은 벌을 면치 못할 것이요 거짓말을 내는 자는 망할 것이니라. 미련한 자가 착취하는 것이 적당치 못하거든 하물며 종이 방종할 것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이니라. 왕의 마음은 사람의 부르심을 받고 그의 영적은 불의의 일에 바뀌는 같습니다. 미련한 아들은 그 아비의 재앙이요 다투는 아내는 이어 떨어지는 물방울이니라. 집과 기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느니라.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 별과 많이 나누니라.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이니라. 계명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지키거니와 그의 행실을 성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내가 내 아들에게 소망이 있은즉 그를 징계하고 실망하는 진을 마시리라.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너는 공고를 들으며 공개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지혜로운 시험에게 지혜를 깨뜨리라.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사람은 인상으로 내게 사과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것보다 나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리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끄스려 놓고도 이불을 올리기로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때리라. 그리하면 어리석은 자도 경성하리라. 명철한 자를 견책하라. 그리하면 그가 지식을 얻으리라. 아비를 구박하고 음력으로 쫓아내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며 인격을 부르는 자식이라. 내 아들아 지식의 말씀에서 떠나게 하는 교훈을 듣지 말지니라. 마음에는 주님은 공의를 없이 여기고 악인에는 죄악을 찾으리라. 심판은 거만한 자를 위하여 예비된 것이요 재측은 어리석은 자의 등을 위하여 예비된 것이라. 네. 19장 2절 지식 없는 소원을 선치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그릇하느니라. 정의자 목사님이 이거를 아주 쉽게 말씀하셨어요. 모르는 것에 손대지 마라. 지식이 없이 손을 대면 악하다고 나와있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망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지식이 없이 손대지 말라고 정의자 목사님이 여러 번 설교하셨어요. 모르면 손대지 마라. 사업이고 직장이고 뭐 어떤 발명을 하든 뭐를 하든 목회고 모르면 손을 대지 말아요. 모르면 알고 지식을 쌓고 그 다음에 손을 대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그 커피숍을 한다고 이시장 목사님이 찾아왔대요. 젊은 아이가. 근데 나이가 젊은데 커피숍 사장이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시장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커피숍 사장이 되고 싶으면 먼저 그 커피숍에 들어가서 다른 커피숍에 들어가서 잘 되는데 거기서 1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면서 그 밑에서 배운 다음에 그 다음에 커피숍을 창업하라. 해보지도 않고 밑에서 다 이렇게 경험을 해보고 나서 그 다음에 창업하라 그래서 그대로 했대요. 그래서 창업하고 나서 그게 장사가 잘 되고 이렇게 했다는 걸 들었어요. 근데 만약에 그걸 해보지 않고 그냥 돈 있다고 해서 창업해버리면 그 불보듯이 뻔한 거예요. 지식이 없으면 손 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식도요. 저도 주식을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지식 없이 한번 했어요. 다 날렸어요. 상장 폐지되고 그 주식. 모르고 그냥 남들이 한다니까 따라서 하다가 날라가 버렸어요. 모르는데 전혀. 부동산도 그렇고요. 땅도 그렇고 건물도 그렇고 공부하지 않고 그냥 바로 덤벼들면 모르면서 손대면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식 없은 소원은 선하지 못하고 발이 급한 사람은 잘못된 길로 간다. 그러니까 조급한 사람은 잘못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유를 갖고 어제 최현정 목사님 말씀하신 여유를 갖고 최선을 다해요. 여유를 갖고 최선을 다해요. 여유를 갖고 최선을 다하는 것과 조급하게 나가는 것과는 틀리다는 거죠. 사람이 미련함으로 자기 길을 굳게 하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원망하느니라. 자기가 잘못해놓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이럴 수가 있어. 그러면서 본인이 지식이 없이 손 댔다가 망한 것을 하나님 탓으로 돌린다.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주상 탓. 우리나라 속담에 그런 말이 있죠. 잘 되면 자기 탓이라는 거. 근데 못 되면 조상 탓이라는 거. 부모를 잘못 만나서 이렇게 됐고 뭐 아무튼 자기 탓은 안 한다는 거예요. 못하는 거. 밀어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래서 모르면 손대지 말라. 이렇게 나왔죠. 보니까요 요즘에 유튜브 같은 데 보면은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와갖고 목회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왔어. 보면은 모르면서 목회에 뛰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설교 가운데 다 드러나요. 틀이 없는 상태에서 목회를 하면요 이상해요. 설교 자체가. 그래서 뭐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도 피 흘렸다고 그런 얘기를 하질 않나. 예수님이 천사들을 위해서 피 흘렸나요? 전혀 아니거든요.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렸거든요. 육체를 가진 인간들 때문에. 그런데 천사들을 위해서 피를 흘렸대요. 전혀 그 신학교 제대로 얘기 들어보니까 신학교도 제대로 안 나오더라. 모르는데 손을 대니까 자꾸 엉뚱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신학은요 4년 동안 괜히 하는 게 아니거든요. 철저하게 틀을 잡고 그 안에서 말씀하면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신학도 안 나온 사람들이 지금 엄청난 성도를 이끌어 나가는 이단 교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사람들 보면은 제대로 신학교 나온 사람 없어요. 전부 다 야매로 나왔어요. 야매. 누구 밑에서 배웠다든지 박태선 그 장로님 밑에서 배우다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나온 사람도 많고 전부 다 야매. 운전도 야매로 배운 거 엉망진창이더라고. 제대로 배워야지. 뭐든지요 제대로 배워야 돼. 제대로. 정확하게 배워야 돼. 그래야지 정확하게 말하는 거고 그래요. 따라가는 사람들이 불쌍하잖아요. 생명을 다루는 건데 목회는. 엉뚱한 길로 인도해버리니까 영원히 멸망하잖아요. 그 사람 한 사람 따라갔다가 다시는 천국 갈 수 없는 길로 인도해버리잖아요. 얼마나 악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에 손대면은 이렇게 상대방의 생명까지도 앗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6절 봅시다. 너그러운 사람에게는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고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너그러운 사람한테는 사람들이 가까이 하기를 원하죠. 저 사람한테 가고 싶고 막 그래요. 저 사람은 항상 너그럽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찬바람이 쌩쌩 부는 사람은 그 옆에 사람이 없죠. 아니 그 목사관에서도 그래요. 목사관뿐만 아니겠죠. 일반 숙소도 다 그렇겠죠. 막 사람들이 몰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막 그 사람 옆에는 사람이 안 가는 사람이 있고 왜 그런지를 본인 스스로가 이렇게 돌아볼 필요가 있다. 따뜻하고 부드럽고 막 웃는데 그 옆에 안 가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니까 사람들이 옆에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롭게 사는 것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는 사람마다 친구가 됩니다. 선물은 값이 안 나가도 돼요. 그냥 다만 이렇게 조그만 선물이라도 자주 이렇게 주면요. 사람마다 친구가 된다고 지금 나오잖아요. 일본은요. 남의 집에 갈 때 절대 빈손으로 안 가. 그 사람들은 예수를 안 믿는데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래서 아마 잘 사는 것 같아요. 뭐 지금은 완전히 경제가 다운됐지만
어디 갈 때 꼭 선물을 들고 가요. 조그만 선물을. 자주 가는 집도 항상 선물을 조그만 거를 들고 가요. 그게 아주 습관이 됐더라고요. 그게 참 지혜로운 거예요. 선물을 주기 좋아하는 자에게는 사람마다 친구가 되느니라. 7절에 가난한 자는 그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거든 하물며 친구야 그를 멀리 아니하겠느냐. 따라가며 말하려 할지라도 그들이 없어졌으리라. 가난한 자는 형제들에게도 미움을 받고 친구들도 다 떠난다. 그러니까 이 잠언이 말하고 싶은 것은 가난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가난하게 살지 말고 어쨌든 그 부지런하게 살아서 부유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개미에게 가서 배워라. 부지런하게 준비하고 부지런하게 인생을 살다 보면은 가난하게 되지 않는다고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1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요 허물을 용서하는 것이 자기의 영광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사람의 슬기다. 계속 반복됐죠. 화내지 마라, 혈기내지 마라, 화내지 마라. 이게 사람의 지혜와 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허물을 용서해 주는 거, 상대방의 그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거, 그것이 내 영광이라는 거. 내 영광, 내 그릇.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게 내 그릇이라는 거. 내 그릇. 예수님은 그릇이 얼마나 큰지 수고하고 무거운지에 따라 다 와라고 했어요. 다 와라. 그릇이 너무나도 커요. 예수님. 이 80억 인구를 한 번에 다 받을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그릇이 커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나 다 오라는 거예요. 누구나 다. 누구나 와서 내게 마셔라. 그릇이 큰 만큼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는 것 같아요. 14절에 봅시다.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조상에게 상속받는 것처럼 집과 재물을 아내는 내 맘대로 된다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붙여줬기 때문에 슬기로운 아내를 얻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힘으로 이 인연이라는 게 내 힘으로 안 되잖아. 인연. 내가 저 사람 만나고 싶어서 만난 게 아니잖아. 딱 어떻게 마주치고 어떻게 이렇게 돼서 만났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손아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손안에, 하나님의 계획 아래. 어쩌면은 창세전부터 두 사람이 만난 것을 계획됐을 수도 있어요. 아마 계획됐을 거예요. 창세전부터. 이렇게 부부가 만나는 것은 그냥 될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에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의 100% 계획됐다고 봐야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어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슬기로운 아내는 하나님께로서 말미암는다. 그래서 이제 장가나 시집 안 간 사람들은 기도하는 게 제일 빠른 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도하는 게. 뭐 청년부에 가서 있다 보면 만나겠지. 아니에요. 거기 사람 많으니까 거기 있다 보면 만나겠지.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렇게 얘기 들어보니까. 저 아프리카에 가 있어도요. 기도 열심히 하면 어떻게 하고 다 만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기도가 제일 빨라요. 사업이 됐든 가정이 됐든 결혼이 됐든 뭐가 됐든 기도가 제일 빨라요. 기도가 제일 느린 것 같지만 기도가 제일 빨라요. 제일 빨라. 지금 뭐 날씨를 보니까 비가 내리잖아요. 누군가 기도를 많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다음 주 또 22일이면 집회가 있는데 이렇게 날씨를 보니까 어저께만 해도 22일 날 비가 온다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었는데 또 우리가 기도하니까 비가 좀 밀렸어. 23일, 24일부터 또 비가 내린다고 또 그렇게 나와요. 하루가 밀려버렸어요. 비 오는. 기도하니까 막 기상청이 막 바뀌어버려요. 기도가 제일 빠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내 생각으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5절에 게으름이 사람으로 깊이 잠들게 하나니 해태한 사람은 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름은 가난과 이어진다고 계속 이렇게 나와 있어요. 빈궁과 뭐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좀 더 자자, 좀 더 놀자, 좀 더 눕자 하니 내 빈국이 강도같이 오며 내 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그러니까 가난한 것은 내 탓이라는 거지 조상 탓할 필요 없다는 거죠. 자수성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정주영 회장은요, 되게 가난하게 살았잖아요. 저는 그 일대기를 읽어봤어요. 굉장히 가난하게 시골에서 서울로 상경해서 쌀가게에서 자전거 타면서 배달하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그때부터 너무 부지런했어. 청년 때부터. 그러더니 나중에는 현대를 만들잖아. 사람이 부지런히 살다 보면은 언젠가는 부유함이 쫓아오고 축복이 쫓아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축복하는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목회도요, 게으르게 하면은 성도들이 다 떠나가요. 현상 유지만 하려고 그러면 떠나간다고. 현상 유지하는 거는요, 뒤로 퇴보하는 거예요. 퇴보하는 거. 반드시 퇴보할 수밖에 없어요. 현상 유지는. 앞으로 치고 나가도 부족한 거예요. 치고 나가야 돼요. 치고 나가. 아무튼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되고 어쨌든 때려든지 묻었든지. 어저께 그 차가 아침에 라이트를 켜놓고 밤새도록 방전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택시를 타고 올 수밖에 없었는데 택시를 딱 탔는데 새 차예요. 택시가. 요즘 택시 타면 다 새 차더라고요. 여기 영월에 전기차인데 근데 그 나이가 많이 드신 택시 운전자분이 앞에서 딱 이거 하시는데 근데 그분이 갑자기 그러는 거예요. 새벽 기도 가죠? 우리. 네. 어떻게 하셨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 아시는 분인가 해서 이제 사모님이 막 권사님 잘 태워다 주고 있죠? 뭐 그랬더니 아니래. 누구길래 이렇게 잘하지? 어떻게 잘하세요? 그래서 주일날 한번 오세요 우리 교회 그랬더니 여기 이렇게 올라가다 보면 성결교회라고 있어요. 여기. 지금 운영 안 하는데 거기 목사님 지금 택시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운영이 안 되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인 줄 모르고 막 이렇게 전도했다가 일요일날 막 바쁘다 그러길래 1시간만 오세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일요일날은 바쁘고 무슨 말인가 봤더니 자기가 저기 교회 그거래요. 목사님이구나. 그러니까 문을 닫은 지가 지금 몇 년째예요. 저희 위에 교회가. 그래서 지금 택시 운전하고 있는데 그분이 잘못했다 그러는 게 아니라 목사는 목회를 해야죠. 목사가 목회를 못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다는 거죠. 정말 하나님께 목숨 걸고 하면 하나님은 살아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아요. 그래서 목회하면서 이렇게 뭐 세상 일도 하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한 번쯤은 작전 기도를 하든 20일 금식 기도를 하든 아무튼 뭔가 하나님과 단판을 지으면은 그 세상 일 끊게 해줄 텐데 그거 못 끊고 계속 하는 데는 본인한테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아니 아무것도 없이 시작한 사람도 있는데 성도가 있는데도 다 떨어지는 데는 그건 뭔가요? 뭔가 방법이 잘못됐으면 방법을 바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시작을 목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마찬가지겠죠. 가정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장사도 그렇고 모든 게 다 마찬가지겠죠. 어떻게 경영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잘 돌아가기도 하고 뻑뻑히 돌아가기도 하고 그렇게 되겠죠. 10대 때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께 꿔주는 것이다.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그러면 우리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꿔주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투자하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그 선행을 반드시 갚아주셔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가난한 자를 무시하지 말고 멸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도와주라는 거예요. 19절에 노하기를 맹렬히 하는 자는 벌을 받을 것이라. 내가 그를 건져주면 다시 건져주게 되리라. 여러분 혈기 아주 그냥 심하게 내는 사람들 있죠. 혈기 내는 막 그냥 너무 심하게 막 화내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들 절대 건져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절대 건져주면 안 돼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잖아요. 내가 만약에 그 사람을 건져주면 또다시 건져주는 일이 계속 반복해서 생긴다는 거예요. 그 사고 치는 그 애들 있잖아요. 막 혈기가 등등해서. 그래서 경찰서에 끌려갔어요. 근데 그 아이를 자꾸 건져주면요. 계속 똑같은 일을 반복을 해요. 자기 죄를 깨닫지도 못하고 뉘우치지 못하고. 노하기를 심하게 하는 사람은 벌을 받게 된다고 지금 성경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사람은 내버려 둬야 돼요. 벌 받도록.
내가 만약에 중간에 껴서 그 사람 건져주면 내가 또 그 사람 또 건져주는 일이 계속 생깁니다. 냅둬야 돼요. 냅둬야 돼요. 막 심하게 회개하는 사람, 그 사람은 심한 재앙에 빠지거든요. 나중에 옆에 있다가 같이 빠지게 되니까 그냥 냅둬요. 자, 20절 보세요. 너는 권고를 들으며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필경은 지혜롭게 되리라. 권고를 듣고 훈계를 받다 보면은 결국에는 지혜롭게 된다. 자꾸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봐야 된다. 이 잠언서를 자꾸 보다 보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임해서 우리도 청리장 목사님처럼 아주 지혜롭게 돼요. 지혜는 다른 거 없어요. 잠언만 계속 봐도 지혜로워요. 잠언. 여기에 지혜롭게 사는 방법과 미련하게 사는 방법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만 계속 봐도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의 창조의 지혜가 임하게 돼요.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이 완전히 서리라. 여러분들 마음에도 많은 계획이 있죠?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내가 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뒤에서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네셀 하나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에베네셀 하나님. 내가 실패할 때도, 내가 실수할 때도, 내가 넘어졌을 때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셨고 함께 하셨고 일으켜 주셨고 동행하고 계셨어요. 그게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에요. 경험. 그러니까 요셉이 감옥에 들어간 것은 실수와 실패가 아니라 경험이라고요. 연단이라고요. 그래서 목적이 없는 훈련이 없다고, 그런 훈련을 통해서 나중에 애굽의 국무총리가 돼서 온 세계를 다스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시기 위한 과정이었죠. 과정.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모든 것은 다 과정이에요. 과정.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놀라운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기를 위한 과정인 걸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가 되면 기적이 일어나고 때가 되면 축복이 임하고 때가 되면 여러분들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거예요. 다 과정이에요. 과정. 포기만 하지 마세요. 절대. 언제 이루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기적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더라고요. 그 박순애 전도사라는 분이 유명한 명언을 남겼는데 이런 말을 했어요. 기도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이다. 기도의 인내는 길어도 응답은 한순간이다. 그게 딱 차면, 아구까지 차면 하나님 도와줄 수밖에 없다. 기도를 채워야 된다. 언젠가 꽉 차면 한순간에 모든 게 다 응답이 된다는 거예요. 믿음은 꿈 같은 것이 이루어진다고 청해장 목사님 설교하셨잖아요. 그럼 꿈 같은 일이 그때 딱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지 않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다. 사람들 앞에서 간증할 수가 있는 거죠. 자, 24절에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이 표현 자체가 굉장히 적나라하게 이렇게 표현을 했죠.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한다. 이런 사람은 참 어떻게 살아요? 이렇게 게으르면 어떻게 살아요? 밥상 다 차려놨는데도 그거 먹는 게 귀찮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아무튼 성경은 게으른 것은 미련한 것이고 악이고 부지런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또 부귀영화가 따라온다. 부귀영화가. 그러니까 하나님은 부지런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게으른 사람을 싫어하신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니까 달란트 비율을 통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땅에 묻어두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즉시 나가서 장사해갖고 갑절로 남겼을 때 주인이 다시 돌아왔을 때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나의 영원한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한테 뭐라 그랬어요?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차라리 그 돈을 갖다가 은행에다 맡겼으면 이자라도 따먹을 텐데 네가 그거 땅에다 묻어놓고 그대로 갖고 있으니 이 악한 수족을 결박해서 저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으라.
슬피 울며 밤낮 뭐요? 괴로움을 받으리라. 영원히.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죠. 우리가 달란트 재능을 받았으면 주를 위해서 그거를 부지런히 사용하라는 거죠. 그러면 심판 때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할도다. 네가 지극히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니 나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런 음성을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나는 없어도 주님이 곁에 계시면 나는 언제나 있습니다. 나는 있어도 주님이 곁에 없으면 나는 언제나 없습니다. 주님이 계시므로 나를 믿고 주님의 노래로 머물고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이 아니어도 나는